이 사람이 사는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입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죠.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잠언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제육이 있냐? 떡이 얼마나 있느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화목하냐? 다투느냐? 그렇죠? 관계에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제육이 집에 가득해도 다투면 어찌 그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깔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해라. 이 말은 우리는 결국 다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의 블랙홀로 빠져들게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도록,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인정하도록, 그렇게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더 힘들어집니다. 더 어려워져요. 아들러의 심리학자 아들러의 그 심리학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명, 아마도 이게 자기도 심리학자니까 어떤 통계적인 어떤 그 분명한 이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 2명은 나를 좋아한대요. 몇 명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몇 명? 10명 중에 2명입니다. 2명. 그러면 이 10명 중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몇 명일까요? 1명입니다. 10명 중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 몇 명? 이게 아들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10명이 있으면 2명은 나를 좋아하고 1명은 나를 싫어하더라. 그럼 7명은 뭐냐? 그때그때 달라요. 7명은 별로 신경 안 쓰는. 자, 여러분이 파마를 하고 왔어요. 목장 식구들에게 파마를 딱 하고 왔어요. 그럼 목장 식구 중에 몇 분이나 여러분 좋아해요? 10명이다 그러면 2명은 좋아요. 어머, 우리 집사님 파마 진짜 잘 나왔다. 한 10년은 젊어 보이네. 이제 막 이야기를 하죠. 2명은 이야기를 합니다. 1명은요,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해요. 7명은요, 그러든지 말든지. 머리를 길게 자르면, 짧게 자르면, 길게 자른다 말이 이상했네요. 짧게 자르든 파마를 하든 7명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2명은 좋아해 줄 거예요. 1명은 반드시 10명 중에 10%는 나를 싫어하는 안티가 있다. 우리의 삶이 빨리 지치는 이유는 뭘 해도 10%가 있거든요. 나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 10%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써요. 그 10% 때문에 아침에 눈 떠서 10%,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 10% 때문에 내 하루가 다 매여 있어요. 그것이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만 더 보죠. 마태복음 18장 7절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한다. 스칼달론 좀 발음하기 좀 어렵네요. 이게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수풀에 발이 걸려 넘어지듯이 이렇게 잘 가다가 엉켜요. 잘 가다가 이렇게 꼬여요. 잘 가다가 관계가 이렇게 실족하게 돼요. 실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 저럴 줄 몰랐어. 실망하게 돼요. 세상에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실족하게 하는 일, 그 낙심하게 되는 일, 실망하게 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팍팍한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은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 관계를 하다가 실망하게 됐어요. 스칼달론이죠. 실족하게 됐어요. 세상에 권사님이 저럴 줄 몰랐어. 우리 목자님이 나한테 저럴 줄 몰랐어.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저럴 줄 몰랐어. 커피 준다 해놓고 세상에 오늘 3일째인데 안 보내. 막 스칼달론이죠. 자, 실족하게 되는 일이 내게 올 때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일은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실족하게 되는 일, 실망하게 되는 일, 뭔가 섭섭하게 되는 일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정상이구나. 안 보내줘도 되죠, 이제 커피. 정상이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 정상이에요, 그거. 제가 아는 집사님이 결혼한 지 30년 정도 돼요. 저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제가 자주 뭔 얘기만 하면 우리 교회 성도 누구야? 막 탐정이 막 갑자기 곳곳에 튀어나와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입니다. 30년 부부 생활을 30년 싸운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놀라워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 싸운 적이 없다. 와, 어떻게 그러시냐고. 자, 그러다가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이제 제가 신방하러 왔으니까 이제 그 집사님 부부가 저를 위해서 이제 메뉴를 고르는 건데 두 분이서 메뉴를 고르다가 티격태격해요. 옆에 있는 아내분이 당신은 맨날 메뉴를 고를 때 항상 당신 위주로 고른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남편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거 시키면 목사님도 좋고 당신도 좋고 다 좋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혹시 두 분 싸우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얼굴을 정색하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린 지금 대화하는 중인데요. 그게 싸우는 게 아니래요. 아니 무슨 접시가 날아가서 깨져야만 싸우는 거예요? 아, 그러시는 거구나. 안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30년을 지내면서 안 싸웁니까? 어떻게 갈등이 없습니까?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랬는데 자기는 한 번도 실족한 일이 없대요. 30년 동안.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 실족하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곳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 월하의 공동묘지. 본문에서 야곱을 봅니다. 이 야곱이 뭘 하려고 하냐면 자기 형 에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요. 자기 형 에서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에서의 감정, 형의 감정을 풀고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이 관계를 풀려고 하는 방법이 뭐였죠? 많은 예물,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야곱이 준비한 이 예물, 선물입니다. 야곱이 선물을 갖다가 잔뜩 준비를 했어요. 얼마만큼 준비했나? 14절, 15절 보니까 암염소가 얼마요? 200, 순염소가 20, 암양 200, 순양 20, 젖나는 낙타 3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550마리. 새끼는 빼고요. 550마리.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그 관계가 얽히고 설킨 관계라 해도 여러분에게 이 정도 선물을 누군가가 줬다. 이 정도 선물을 줬다. 뭐예요? 오죽 미안하면 나한테 550마리를 줬을까? 정말 나한테 많이 미안한가 보다. 550마리 받았으면 어지간하면 관계 풀겠죠. 손집사님, 네, 어지간하면 550마리인데 우리 손집사님은 550이면 되고 여러분은 한 551마리 정도 드려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이 잘한 것과 그리고 야곱이 놓친 것, 야곱이 잘한 것과 야곱이 놓친 것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잘한 것이 있어요. 일단 예물을 준비한 것, 이 발상 자체는 참 좋았습니다. 예물을 준비했다. 선물을 준비했다. 사람의 마음을 푸는데 선물은 효과적이다 아니다?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왜 이렇게 선물을 받아보신 지 오래되셨나? 선물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잠언 21장 14절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이제 우리말 번역이 선물과 뇌물로 바꿔서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이걸 약간
표현을 다르게 한 겁니다. 선물과 뇌물, 뇌물 그러니까 우리 좀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선물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은밀한 선물, 조용히 선물 주는 거예요. 조용히 선물. 그렇게 주면 화가 막 났다가도 이게 선물을 받고 사람이 풀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물의 효과입니다. 감정을 풀고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선물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시도는 괜찮은 겁니다. 잘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죠. 선물을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선물을 주려면 어떻게 줘야 돼요? 잘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이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잘 주셔야 돼요. 그냥 주시면 안 됩니다. 잘못 주면 550마리 받고도 기분이 더 나빠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선물이 능사는 아니에요.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이, 이분도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당신이 예약한 식당이 있다고 했어요. 정말 맛있다고 가기 전부터 좌우지간 계속 그 식당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식당일까, 맛있는 식당일까 기대를 잔뜩 하고 갔어요. 드디어 상 앞에 음식들이 쫙 펼쳐졌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식당 이름이 뭐고 그 식당에서 나온 음식의 종류가 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는 순간 저를 판단하시니까. 좌우지간 뭐가 쫙 나왔는데 제가 잘 먹을 수 없는 음식들만 나왔어요. 제가 잘 먹을 수 없는 음식들만 쫙 나왔어요. 저를 대접하겠다고 저를 모시고 간 식당입니다. 저의 취향, 저의 식성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쫙 나와 있는 식당이었어요. 그 음식값이 꽤 나갔습니다. 아마 그 음식값이 오늘 이 야곱이 에서에게 드린 550마리 값만큼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날 감동을 얼마큼 받았을까요? 1도 안 받았습니다. 1도 안 받았어요. 550마리 좋죠. 1000마리 좋죠. 그런데 그것이 선물을 받는 상대방이 좋아해야 가치가 있는 거지. 550마리 줘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아무런 터치가 되지 않는다면 선물로서의 가치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관계를 풀려고 준비했던 예물이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소하고 황소하고 서로 연애한 이야기 아세요? 소하고 황소하고 서로 연애를 했는데 오래 못 갔어요. 이유가 있죠. 소는 황소를 위해서 무슨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싱싱한 육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황소는 소를 위해서 뭘 준비했을까요? 싱싱한 곡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소하고 황소에게 맞겠냐고요. 소가 자기 입맛에 맞는 곡물을 사자에게 드린들, 또 사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육식을 황소에게 드린들, 이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소하고 황소라 그랬어요? 사자하고 황소요. 사자하고, 제가 콩떡같이 얘기해도 제대로 알아들으셔야죠. 자, 사자하고 황소입니다. 사자가 황소를 위해서 육식을 준비한 것이 황소에게 무슨 감동이 되겠냐고요. 이해가 되시죠? 정말. 선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550마리, 6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선물이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내가 원했던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시죠? 왜 좋으시죠? 내가 받고 싶었던 거니까? 그것이 비싼 거였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었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인데 나의 이 갖고 싶었던 마음을 헤아려 준 것 때문에 고맙죠. 또 내가 그냥 지나치다가 저거 마음에 든다 했던 거였는데 그걸 또 잊지 않고 기억해 줬다가 선물해 준 것 때문에 그 배려에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준 어마어마한 예물, 무려 550마리나 되는 이 엄청난 예물, 예서가 받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서가 까무러쳤을까요? 예서가 그 선물을 받고 막 기절을 했을까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자, 다음에 볼 본문입니다만은 창세기 33장 8절, 9절 조금 점프해서 에서가 이 선물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둬라. 뭔 말이에요, 이 말이? 나 그거 필요 없다. 에서가 지금 이 선물 받고 막 황홀해 합니까?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할 정도로 막 감동이 막 겨워합니까? 에서가 그 선물을 받고 뭐라 그러냐면 나 괜찮아. 너 가져. 그럼 이것은 그냥 허세일까요? 자, 에서가 처음에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몇 명을 데리고 오죠? 400명이에요. 기억나시죠? 400명이에요. 아브라함,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메 연합군에 잡혔을 때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종이 몇 명이었어요? 318명.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종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무쪼록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시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 부자 아브라함도 318명인데 에서는 몇 명이요? 400명이요. 그러면 에서가 동생아, 내 동생아, 나 그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진짜로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 550마리가 아니라 집에 가면 나 한 1000마리 정도 있어 라는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에 비해 네가 550마리까지 더 주면 오히려 더 복잡해. 그냥 네 건 네가 가져가 라는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묶인 관계를 풀고 묵은 감정을 풀기 위해 예물을 드려야 봐야겠다. 선물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예, 좋은 시도입니다. 다만 선물이 선물로서 좋은 효과를 발휘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더 고려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보기에 좋은 선물 말고 누가 좋아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이거 진짜 맛있었어 라는 거 말고 정말 상대방에게 선물로 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죠. 그래야 선물의 효과가 증폭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금 부부가 있거나 있다면 서로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평상시에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대놓고 그렇죠? 대놓고 나 이거 좋아한다고 나 이거 사주라고 얘기하면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우리 자기가 날 사랑하니까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달력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날 내 생일 밑에 지갑. 그러면 지갑만 주겠습니까? 거기다가 다 넣어서 주겠죠. 아닐까? 선물을 줄 때 첫 번째 원칙,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주셔야 그게 효과적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선물을 줄 때 요령인데요. 이걸 많은 분들이 놓쳐요.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만. 지갑을 원했다. 그러면 뭐만 주면 돼요? 지갑만 주면 돼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갑만 어떻게 주나? 스카프도 하나 사자. 스카프를 삽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 형제입니까? 그렇게 되면 준비하는 입장은 돈이 더 들어요, 덜 들어요? 더 들죠. 지갑이 10만 원이다, 스카프가 3만 원이다, 그럼 벌써 13만 원 든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소비자 심리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책에 나와 있는데 소비자 심리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선물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본 겁니다. 하나 준 것, 혹은 2개 이상 꾸러미로 준 것,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 어느 게 더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을까? 지갑을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지갑 하나가 10만 원이 많이 들었다. 그럼 받는 사람은 10만 원 어치의 가치로 받는데요. 그걸 온전히 받는데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아까 뭘 얹었어요? 스카프를 하나 얹었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게요. 준비하는 입장은 2개를 사는 바람에 합산해서 13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받는 소비자, 받는 입장은요. 2개를 받아버리면 합산을 하는 게 아니라 평균값을 낸대요. 그러니까 10만 원하고 3만 원을 받았으니까 평균값으로 받으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6만 원, 7만 원 어치의 가치로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제 심리가 아니고요. 소비자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물을 줄 때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받는 입장은 이 550마리로 합산해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도 이것을 550으로 평균값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치는 확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꽃이다. 그럼 뭐만 주면 돼요? 꽃만. 거기다가 향수까지 줄 필요는 없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선물을 주는 효과가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유의할 게 있다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아무리 좋은 것도 타이밍이 맞으면 좋은 거고요. 타이밍에 맞지 않으면 이게 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잠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 27장 14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 이웃에게 지금 뭘 하려고 하죠?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축복 좋잖아요.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게 저주같이 느껴진다. 언제? 타이밍의 문제인 겁니다. 축복을 하는 그 자체는 참 좋지만 그 좋은 축복도 타이밍을 잘못 맞추니까 저주같이 되더라는 겁니다. 선물도요. 기왕이면 타이밍을 잘 맞추면 좋죠. 에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살펴보고 에서에게 정말 이 550마리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정말 없을 때 그때 딱 550마리를 줬다 그러면 타이밍이 제대로 맞았죠. 그러면 완전히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20년 이상이 흘렀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 잘하고 있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형이 생각이 났어요. 아, 형하고 관계 좀 풀어야겠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형하고 관계를 풀려고 하니까 이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아, 예물을 좀 드려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한 550마리 정도를 형에게 드려야겠다. 참 좋은 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과 그것이 상대방에게 좋은 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좋아야 이게 좋은 거거든요. 야곱의 시도는 좋았지만 아쉬운 게 있죠. 한 가지. 어떤 겁니까? 감정을 푸는데 선물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물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선물도 준비할 수 있으면 하셔요. 선물도 잘 준비하십시오. 예쁘게 포장하십시오. 좋은 타이밍을 골라서 드리십시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관계를 푸는 거 있어서 상대방과의 이 감정을 푸는 데 있어서 선물이 분명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만 선물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선물이 선물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도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물도 선물로 줘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하고 지금 나하고 지금 감정이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 관계를 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에서하고 야곱이 화해를 해요. 에서하고 야곱이 이제 결국은 화해합니다. 화해를 하는데 그것이 야곱이 준 550마리 예물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이제
다음에 보시겠지만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야곱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야곱이 바뀌고 나서 에서를 딱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형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꼭 누구 얼굴 보는 것 같다.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다.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이게 예물 때문일까? 선물 때문일까? 자,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선물이 필요 없구나라는 게 아닙니다. 선물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만 의지하지 말고 결국 야곱과 에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 예물을 넘어선 야곱의 변화, 야곱이 달라지고 나니까 형하고의 관계도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요셉이 받은 상처가 있죠. 형들이 요셉의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돈 받고. 당시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루벤 형, 시므온 형, 이사갈 형, 나 요셉이에요. 그렇게 애걸했지만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과연 풀어질 수 있을까요?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뭐래도 형들이 잘못한 거니까 형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형들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러면 요셉이 용서해 줄까 말까?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풀어진 그 열쇠는 놀랍게도 형들이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뀌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했던 고백이 있죠.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형님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형들이 변한 게 아니라 요셉이 변했습니다. 요셉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형하고의 감정도 풀어지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만 변하면 나 감정 풀 수 있다고, 그 사람만 달라지면 우리 관계 회복될 수 있다고, 그리고 자꾸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걸 탓해요. 그렇게 십자가 앞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변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열쇠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방법이 뭘까요? 요셉을 바꾸신 방법, 야곱을 바꾸신 방법이 뭘까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선물을 준비할 수 있다면 준비하십시오. 효과적인 선물을 드리십시오. 타이밍도 잘 살피시고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드리시고. 근데 선물보다 더 좋은, 아니 선물 중에 선물,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진정한 축복의 시작, 그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바꿔주시라고, 나를 좀 새롭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얽혔던 관계도 풀어주시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